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앉으셔도 좋습니다. 찬양하심이 좋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어나가길 또한 원합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왜곡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우리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보였게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거듭난 자녀들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롭게 태어난 우리에게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제 안에 진실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걸어갈 때마다 죄를 미워하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전쟁 중에 있는 우리 땅들을 기도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백성들 아버지 보호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이 전쟁을 끝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또 살아계셔서 늘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저희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길로 빛 가운데 살게 하셨다운데 여전히 옛 삶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의 뜻과 길에서 때론 멀어져 갈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로 택함받은 자로서 세상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흔적이 있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걸어가며 유력한 자로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가장 중요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함께 맺어진 어른들이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과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며 세상 어떤 유혹 속에서도 바른 가치관을 갖고 늘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기 위하여 어른들이 가정과 학교, 일터와 교회 모든 자리에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며 우리 모두 기도로 함께 걷는 동행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며 격려하게 하시고 때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기뻐할 때
따뜻한 믿음의 세움 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 자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결들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고, 말씀 전하시는 이당배 목사님 영혼육을 강건케 하시고, 모두가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 함께 누리는 거듭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찬양했던 찬양팀의 찬양했던 가사 한 구절들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이제 알면서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듣고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성경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앞으로 온 사람들, 예수 앞으로 온 사람들, 그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보니까 와, 정말 내가 여기까지 온 거가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구나.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덮어놓고는 결코 나한테 이루어진 일들을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 과정 가운데 가장 어려운 거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건 참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 저는 이런 부분이었어요. 오늘 말씀 속에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웠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그냥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좀 지었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이기 쉽겠어. 근데 죽었었대. 언제 내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걸 인정해요? 그게 어떤 건지 알아요? 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내가 죄를 좀 지었다. 그래서 뭐 하면 돼? 네, 그랬었구나. 이렇게 되는데 죽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 싶었더니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가 인식이 저는 한 육체적인 죽음 이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여기 성경 안에서는 영의 죽음을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죽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으로 죽었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 얘기는 그냥 세상 흐름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남들 공부하니 따라서 공부하고, 남들 대학 가니 따라 대학 가려고 그러는 거고, 직장 가고 결혼해서 자녀 낳고 살아가는 세상의 흐름이 그렇잖아요. 그냥 이 세상에 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큼 가장 큰 가치가 어디 있나, 이런 거죠. 누구보다 돈도 잘 벌면 그 돈 갖고 남들보다 더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생으로 태어나 가장 가치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거가 되게 불편해야 되는 건데 하나도 안 불편한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고 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아도 사는 데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따져보니까 그랬었구나. 그렇게 얘기한다면 난 죽었었지. 그래서야 내가 이 성경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야 너는,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를 지었다라고 여기는 것과 내가 죽었었구나라고 믿는 것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냥 죄를 지었다라고 그냥 여긴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은 그냥 내 삶을 조금 개선하는 차원에서 살면 돼. 예전에 죄를 졌다면 난 지금 죄를 안 짓고 살면 되고, 좀 더 나은 성품으로, 좀 더 예의 바른 사람으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었었다라고 이거를 내가 믿는다고 한다는 건 이건 다른 차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죽었던 곳에서 나를 살렸다라고 했었을 때에는, 그런 반드시 내가 살아난 거, 하나님 안에서 영으로 살아난 것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냥 겉으로 좀 죄를 지었어 라고 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나로 하여금 조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개선적인 것들을 나아지면 되는 건데, 이게 아니라 내가 영으로 죽었던 상태에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고 한다 그러면, 살아난 영으로서 살아내야 하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은 되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럼 다시 살펴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면, 이제 내 안엔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났잖아요. 그죠? 아까 찬양도 그런 찬양 계속했잖아요. 내 영이 살아났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 그럼 그것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산 것에 대한 반응,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만나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게 내한테는 불편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다는 이 삶이 불편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네, 그래야 내 영이 살아났다고 한 증거가 있는 거지. 내 영이 살아났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삶이 그냥 나한테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럼 확인해 봐야 돼. 내 안에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고 다시 내가 영이 살아났는가, 이거만 해.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영이 계시나요? 자신 없어 하시네요. 네.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뭔가 기독교적인 교리나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내가 받아서 내가 그거를 동의한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려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을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네, 성경은 정확하게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이 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영이 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기독교에 대한 교리나 가르침을 예스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그 영이 계신가요? 이제 자신이 없는 거죠. 네, 그럼 확인해 볼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게 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3장 6절에 볼게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으로 난 것은 뭐예요?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뭐다? 영이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갖고 있는 거지. 그 영도 내 안에 계시려면, 내 영이 내 안에 있으려면 영으로 태어나야 돼. 근데 어떻게 태어나? 이게 거듭남으로 태어난다라고 얘기했어요. 거듭남으로 태어나. 그럼 어떻게 다시 그럼 거듭나는 건데요? 이게 니고데모가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한심하게 물어봐요. 야,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 됐는데 그 정도로 지금 말하고 있냐?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말씀이에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너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한다.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어. 성령이 나야 돼. 이런 말이에요. 성령으로 나야 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한다는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은 안 놀랍잖아요. 당연한 거로 생각하잖아요. 예를 든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어. 와, 이거 너무나 신비로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나 뭐 하는 거예요? 놀랍게 여겨요?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그죠? 당연한 건데도 이건 놀라운 신비야. 도대체 보이지 않았던 이 사람이, 이 아이가 영혼이 어디부터 나왔어? 어디 있다가 온 거야? 참 신비로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육체에 관련이 되어지는 거니까 별로 안 놀래.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태어난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 안에서는 이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놀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 안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새 영을 준다. 이 얘기를 이미 예언하셨거든요. 새 영을 준다. 새 마음을 준다. 그죠? 놀라게 여길 거 아니야.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이 들어오는 거를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 겉으로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문제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럼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건지를 알 수 있을까?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면 영이 죽었던 상태라 얘기했어요. 그 영이 죽으면 뭘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아. 그냥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갈 뿐이야. 하나님과의 단절에 되어진 삶이 전혀 안 불편해.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이건 달라져.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로 사는 것 자체가 불안해, 불편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이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내 안의 양심의 소리가 들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따진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이제 좀 말할 수가 있겠죠? 말할 수가 있어. 네, 나는 정말이에요. 네, 이제는 예수 없이 못 살겠어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고 찾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존재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오늘 5절에서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뭐 했대요?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말이 있어요. 앞에 뭐 살리셨다는 것은 구원이고 우리를 일으키셨다고 한다는 건 우리를 성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고, 하늘에 앉혔다라고 영하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함께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영이 들어와서 예수와 함께 사는 존재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네,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예수와 함께 사는 존재가 되어진 거,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 안에는 이처럼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에겐 새 생명이 있다,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되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남들보다 더 예의 바르게 상냥히 살아가는 것 자체를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는가?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는가? 내 안에 새 사람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조금 이 부분을 조금 다루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나타낸 기적이 뭐예요? 제일 먼저 행하신 기적을 어떤 거였어요? 가나안 혼인잔치 얘기 아시죠? 네, 결혼식이 있는데 거기에 준비되어진 그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떨어진 빈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갖다 주라는 거죠. 그때 그 물에, 항아리에 채워진 물이 뭐가 된 거예요? 포도주가 됐어요. 포도주 맛이 나는 물이에요? 포도주예요? 네? 예수님의 그 기적은 물에다가 색소를 탄 건가? 포도주 맛을 나는 걸 집어넣은 건가? 이게 아니지. 완전히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거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구원하신 그 사건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모습을 살아가는 걸 흉내 내어주는 정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냥 비춰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존재가 다른 존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 간다고 한다는 것은 네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아니면 뭐 그냥 대충 살았냐, 이 살아갔던 삶을 바라보고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산 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죽은 자니까 하나님은 그 영으로 산 자는 천국이요, 죽은 자는 지옥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동의하시나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고 한다는 이 얘기는 완전히 내가 이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나와 예수를 안 지금의 나는 완전히 180도 다른 존재라고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느껴져요? 이것에 대해서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알기 전과 예수를 안 이후의 이 삶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 다른 존재구나, 살았냐 죽었느냐의 개념으로 보시는구나 하는 부분들이에요. 이거는요, 그냥 우리들의 모습의 형태가 뭔가 달라졌다 안 달라졌다 이 얘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살았냐 죽었느냐,
이걸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제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면 자꾸 겉사람에 대해서만 늘 기도를 해와요. 저도 이 기도를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십 년 동안은 겉사람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저 길로 가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어집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셔야 하나님 계신 것 같습니다. 다 내 겉사람에 해당하는 것만 갖고 기도를 했지,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놓고 기도한 적이 없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으니 그 영을 가진 사람은 예수와 함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와 함께 사는 속사람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한 번도 그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을 더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세상에 수많은 모래알 사람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했는데 이 택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제발 내 영으로만, 내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십시오.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느껴야 되는데 전혀 지금까지 그런 걸 전혀 못 느끼고 살아왔어. 그저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확인은 내가 뭔가 기도해줬을 때 뭔가 잠깐 이루어진 것, 요거를 가지고 잠깐 확인해 보려고 했지, 내 안에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 풍성함을 전혀 모르고 살아갔으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행하고, 뭔가 가지면 여유가 있고 없으면 또 두려워하고, 이것이 저의 삶이었다는 말이에요. 속사람을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을 붙잡고 대화를 나누고 친밀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단 말이지. 우리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신학교를 가면 제일 먼저요 새 사람부터 얘기해요. 뭐 새로운 세상, 뭐 피조물이다, 얼마나 예수님과 풍성한 삶이냐,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해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듣고 아는 만큼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셨습니까? 하나님을 배웠는데, 예수님을 대해서 알게 되어졌는데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예상한 바대로 그러한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쉽지 않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사랑하는 가정 안에 누군가가 정말 깊은 병에 빠진 분이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우리 아버지였어요. 깊은 병에, 죽을 병에 걸려서 6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는데요, 6년 동안 아버지의 투병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는요,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교회 갈 때마다 풍성한 삶, 새 생명의 삶,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막상 집의 현장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네, 세상은 말로 꿀꿀한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느낄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 느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살기 바쁘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가정 안에 누군가가 성 중독자가 있거나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내 사랑하는 가정 안에 그러한 사람이 내 가정 안에 있으면은 온 가정이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뭐예요? 애쓰고 수고하고 수많은 기도를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풍성함을 경험하십시오.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 많이 누리고 살았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알고 믿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혹시 이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저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랑 친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도대체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친구 되신 하나님의 무엇을 기대를 하고 살아가야 되어지는지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 어린 과거의 시절을 보게 되어버리면 그렇더라는 것이죠. 늘 교회 가면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친구인데, 와,
정말 예수님이 모든 것 세상을 다 간직하고 계시고 모든 능력이 다 계시는데 정말 내 친구라고 생각하면 내 아버지 좀 살짝 좀 고쳐주시지, 내 아버지 좀 살짝 일으켜주시지, 그 왜 못하시나? 아니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다는데, 안진뱅이도 일으키셨다는데,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못 믿어서 그랬었나? 워낙 하나님을 핍박을 많이 해서 그런가? 아버지 보고 보지 말고 어린 나 좀 보고 좀 살려주시지, 뭐 이랬단 말이지. 어때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살아가는데 막상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 안에서는 풍성하고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신 것을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에 내 눈으로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 앞에 우리들은 실망할 때가 되게 많아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저 책에 보면은 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설픈 거듭남이다. 어설픈 거듭남. 아니 거듭나면 거듭나지 무슨 어설퍼. 어설픈 거듭남이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들에게 들어왔어요. 우리는 거듭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아는 새 생명을 가졌는데 그 새 생명은 아직 성장하지 못한 아이와 같아. 어린 아기가 같아. 어설픈 거듭남. 이 아기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하고 자라나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 수 있겠죠. 안 그래요? 그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아니하게 되어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자라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난번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이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직진해라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키워가실 때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키워나가셔요. 성장해 가신다고.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기를요 하루아침에 이 아이들을요 막 사랑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의 성장함에 따라서 부모는 다르게 반응해요. 아주 아기 때에는 무조건 다 들어줘야 돼. 울음소리가 내면 어디가 아프냐 막 하고 지나가. 그죠? 근데 이 아이가 성장해 조금씩 자라가면은요 부모는 어떻게 해요? 들을 건 듣고 말 거는 말아. 어떨 때는 기가 차서 말도 듣지도 않아. 그냥 가만히 있어. 침묵해버려. 그걸 왜 그렇게 하나요? 부모의 침묵은 얘들에게 관심을 안 갖는 게 아니고 사랑을 안 해서가 아니라 성장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하나님도 우리들의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가정 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부재, 침묵하셔요.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셔서 감정적으로만 살아가는 우리들을 인격적으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냥 어떤 사건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성경에서 인물을 부르셔서 이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과정을 보시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하시는 이 적용이 되어지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다르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키워갈 때에 자식을 대하는 방식은 성장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침묵을 하실 때가 있어요. 어설픈 거듭남, 성장하지 못하는 거듭남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앞에 실망해버려요. 좌절해버려요. 어찌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렇게 해주셨어야지라고 내 방식대로 요구를 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 별로 없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요. 그러니 내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실망스러워. 그러면 실망스러운 마음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실망스러워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탄식의 저절로 나와요. 그냥 아파요.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들으시고 내 이 고난의 자리로 하나님 이끄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또 방향이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침묵의 자리로 이끄셔요. 왜?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아직도 경험되지 못한 그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고 탄식스러운 일들이 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끄실 것입니다. 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도 안 불편합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하지만 영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영이 존재한다 그러면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한테는 힘이 들어야 합니다. 이건 아닌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찾고 싶고 그 하나님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내 가운데 있다면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세요. 첫 번째는 세상과 사람과 사물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영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기 전에는 나는 육신의 눈으로만 갖고 살았던 거예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주인 되어지는 거니까 내 방식, 내 기준, 내 시선만 받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는 이상은 이제는 시선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아버지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나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도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달라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삶의 현장 가운데에는 그냥 우연히,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거 사는 거야 라고 살아가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이젠 알아요. 삶이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세상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그 자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또 내가 잘 원하는 대로 풀러가도 이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내 원하는 걸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뜻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교제를 만들어가면서 나로 하여금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드러내려고 하신다. 오는 세대에 알려 하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함이 있다고요. 그러려고 한다 그러면 내 살아가는 삶의 현실과 상황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만들어지는 그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돼. 좋으면 좋은 일로서의 드러냄이 있어야 되겠고 어려움은 어려움으로서의 드러내밍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이런 고난이 뭐냐면 나 분명히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들이 닥치는 거예요. 까닭 없는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부끄럽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아. 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군지 난 알거든.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줄 줄 믿거든.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확신이 들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내 삶에 다가오는 삶들이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내 삶을 뭐예요?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알아요.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를 알아. 하나님을 알아. 그러니 이런 고난을 당하여도 부끄럽지 않아요. 또 이런 좋은 일이 생겨도 교만하지 않아요. 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누군지 아니까.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를,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내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로 살게 달라고, 내가 살아간 삶의 그 자리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겉사람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속사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속사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받은 말씀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